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인 것 같았지만 가난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와 함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15절,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계곡이 있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즉 높은 산성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답고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높은 곳에 지어진 데다가 지하수가 잘 나오지가 않아서 항상 식수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나는 파묵칼레로부터 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파묵칼레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거리가 약 9km 정도가 되는데 뜨거운 파묵칼레의 그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식어서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아서 미지근한 상태로는 비린내가 너무 심해
사람들이 그냥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받아놓고는 하루 저녁을 밖에 놓아 두어서 이 물에 포함된 석회질 성분이 다 가라앉고 나면 비로소 이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런 물 사정을 모르고 혹시 목마르다고 이 물을 마시면 바로 토악질을 해대는 심심찮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관용어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물은 쓸모없는 물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저주는 이제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바로 지금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이건 쓸모없는 교회야. 그러면 이것은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교회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열정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이 상실된 교회였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나치 시절에 아우슈비츠에서 3년간 죽음 앞에 있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이 3년간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보내지는 사람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는 동안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면 매일 아침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꼭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면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매일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일렬로 선 유대인들 중에 그날 처형될 사람을 골라가지고 데려가서는 가스실에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매일 면도를 해서 아주 잘 면도된 파란 턱을 가진 사람들은 차마 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겠다는 그 깨끗한 모습 때문입니다. 나치들조차도 그들 속에서 삶의 의지와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는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지 않는다. 비록 죽음의 수용소 한가운데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꼭 살아야 한다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열정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